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쪽 시절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지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시절, 부족했던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남들을 향해서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쓰는 속담입니다. 오늘 14장에는요, 바울은 로마 교인들, 특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봅니다. 1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비판하지 말라. 아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라. 그들을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당신도 다 예전에는 믿음이 없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갓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주일 성수가 왜 중요한지 모르고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실수하기도 하고, 또 실수뿐만 아니라 자기 주장을 내세울 때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죄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특히 로마 교회에서는 음식 문제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이 모든 음식에 대해서 열려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교 시절에 금욕적인 그리고 음식에 대한 정결법을 따라서 이것은 먹지 말아야 돼, 이것은 먹어도 돼 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었던 거죠. 그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있게 되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당시 율법에서 금지되었던 많은 동물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먹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먹어라 하시는데 베드로가 먹을 수 없습니다. 율법에서 금한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먹어라 하시는데 베드로는 안 됩니다.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율법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인 거예요? 베드로조차도 그 당시에 율법이 먼저였다라는 거죠. 이 환상을 3번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가리지 말라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말고 음식조차도 율법으로 그들이 이렇게 만들어냈던 수많은 율례로 그것을 구분하고 나누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먹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채소만 먹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반대가 되어야 할 것 같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까 먹어도 돼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유대교에서 갓 개종한 사람들은 안 돼. 그런 거 먹을 수 없지. 고기는 먹을 수 없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기는 로마의 황제, 신으로 여기는 황제에게 제사를 지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정한 거야 라고 생각해서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던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괜찮아 먹어 하면서 안 돼, 나 이거 먹을 수 없어 하면서 서로 갈등이 있었던 거죠. 이에 대해서 서로 정죄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음이 가짜야 이렇게 하지도 말고, 저 사람은 믿음이 아직 없어 라고 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자, 3절이에요 3절 함께 봅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를 먹는 자를 또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귀하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들을 다 받으셨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겁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그 외에 먹는 것으로 사람을 가리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다 각자의 성향을 갖게 하셨고 다양성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양성의 하나님이십니다. 생각이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부부의 생각이 다 다르고 부부 안에 태어난 자녀들의 생각이 다 다르고요. 생김새도 다 다릅니다. 일란성 쌍둥이도 다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그 모든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라라는 말씀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믿음의 색깔들, 믿음의 성향들에 대해서 심지어 정치적인 노선에 대해서도 그냥 인정해 주라는 거죠. 서로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숙한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속 반복해서 주님이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4절 제가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남의 아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사람들이 비판하기를 그 당시에 좋아했는데요. 주로 비판할 때 하인을 또 많이 비판했던 거예요. 그 하인은 자신의 하인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의 하인인데 저 하인이 이러쿵 저러쿵 저것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비판하고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그 주인이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를 주인이 이끌고 가는 그 모든 권한, 모든 권능,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그 주인이 그를 이끌고 갈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라는 거예요. 수많은 비판과 판단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지금 또 뉴스에서 무슨 선교단체가 하는 학교들 이제 막 확진자가 많이 나왔어요. 심지어 그 목사님이 하는 설교, 선교사님이 하는 설교, 우리는 안 걸린다고,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보호해 주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앞으로 큰일 났어요. 한국 교회는 야 정말 무식하다. 저기에 과학을 파네 막 이럴 것 같아요. 앞으로 참 걱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로 비판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 본문은요 1절, 3절, 4절, 10절, 13절에서 계속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세요. 지금 걱정을 했어요. 그 뉴스를 보면서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것도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까? 저 분명히 잘못한 건데 저거는 다양성을 떠나서 너무나 큰 무지인데 저것도 비판하지 말아야 되나요? 예, 겸손히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지요. 비판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독교의 수많은 안타까운 현실들, 또한 기독교를 넘어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우리 모두 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죠.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요. 그리고 심판대에 서서 누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 심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진보가 틀렸네, 보수가 틀렸네, 이 사람 틀렸네, 어쩌네 하는 그 사람들 다 결국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다 결국 천국에서 만날 것이고 이 땅에서 했던 정죄와 판단, 미움, 갈등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부끄러워할 뿐이지요. 그저 미안할 뿐입니다. 본질적인 것은요.
예수님께 목숨 거는 거예요. 자, 7절 8절 7절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의 존재 목적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인 대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 거죠.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주인 주자잖아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종님 아닙니다. 종놈이 맞죠. 예. 우리는 그저 종으로 사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종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거죠. 오직 주인이신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그 종의 인생이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가게 되고 그 종의 인생이 기쁠 수 있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얻은 자로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늘 매일매일의 순간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요,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17절 같이 봅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가족과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가족이고 가족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를 부부로 연결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 믿음, 평강, 희락,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을 서로 돕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긴밀하게 하나가 되십니다. 하나 안에서, 본체 안에서 협력하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사람들 안에서도 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세요. 자, 18절 19절입니다.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자연스럽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에게는 칭찬을 늘 받지 않고 하나님만 향해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 딱 유대교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 습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안 돼, 하지마, 먹지마, 이것으로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요, 그 하나님을 위한 삶은 결국 주변 이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직적인 하나님의 복이 수평적으로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거죠. 그러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화평이, 하나님의 덕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가는 곳곳속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덕이 흘러가는 거예요. 서로 세우는 거예요. 정죄와 판단이 아닌 격려와 칭찬, 격려와 칭찬으로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셔야 돼요. 부부간에, 특히 부부간에 칭찬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맛없어도 맛있다고 하시고, 늘 예쁘다고 하시고, 맛 없는 게 아니죠. 맛 있는 거예요. 늘 맛있다고 하시고, 늘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격려해 주시고, 교우들 안에서도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칭찬만 하시는 우리 제1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다양성, 서로의 다름을 주님의 주신 은혜로 인정하고 격려하고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화평케 되고 덕을 세우는 귀한 일에 우리 교회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블 캠프가 진행 중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귀 쓰임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독교 선교단체 모든 믿는 자들이 이때 더욱 겸손히 이 세상에 덕이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마음을 담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덕을 세우고 화평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곳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들도 배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자들입니다. 아버지,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추락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걸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언어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칭찬만 가득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가정의 칭찬으로 더불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블 캠프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코로나가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모든 선교단체들이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아버지께 온전히 바르게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믿음,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칭찬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덕을 세우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믿음을 갖지 않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우리는 믿고 전도합니다. 하오나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로 말미암아 그들이 실족하여서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겸손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코로나 때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구별하게 하시고 이 땅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블 캠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끄시는 교육자와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오니 저들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복을 받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여서 이 세상을 주인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주인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제1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